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의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여행의 매력이라면 새로운 볼거리도 눈에 담고 낯선 곳에서 누리는 여유도 즐기는 거죠. 그런데 이 여행에도 트렌드가 있는데요. 요즘의 트렌드는 짧은 시간 많이 구경하기보다는 긴 시간 천천히 살아보기라고 합니다. 눈 뜨면 일찍부터 멋지게 차려입고 관광 명소를 돌아다니는 대신에 현지인에게 더 익숙한 동네 뒷산도 돌아보고 관광지 대신에 그곳 학교 운동장도 가보고 그렇게 어슬렁대다가 작은 식당에 들어가 밥도 먹고 그런 일상을 경험하는 거죠. 새로움보다는 소소한 즐거움을 얻는 일상. 목적이 달라지면 얻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홍 스테파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음악입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죠. 이 즈음에 많이 부르고 많이 들리는 익숙한 노래입니다.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이 노래의 발상지는 오스트리아의 음악도시 짤즈부르크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웨른도르프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경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죠. 1800년대 초 이 마을에 요제프 모어라는 카톨릭 교회 사제와 프란츠 그루버라는 학교 선생이 있었습니다. 음악의 도시 짤즈부르크에서 태어난 모어는 이 마을의 성 니콜라우스 교회에서 사제로 재직했습니다. 그루버는 이웃 마을인 아르센도르프에서 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성 니콜라우스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맡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얼굴을 자주 맞대며 일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가깝게졌죠. 1817년에 크리스마스 축제를 얼마 앞두고 당시 26살이던 모 사제는 구르버 선생에게 축복이 가득한 성탄 전하에 모여들 마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르버도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을 했고 이 제안은 곧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모 사제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느꼈던 감정을 토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시작되는 노랫말을 만들었습니다. 모 사제는 이 노랫말을 성탄 전일인 12월 24일 구르버 선생에게 전하면서 두 명의 솔로 그리고 기타 반주를 곁들인 합창에 맞도록 곡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노랫말을 받고 난 그루버는 그의 탁월한 음악 소질을 발휘해서 그날 밤으로 곡을 만들었습니다. 성탄절의 조용하고 거룩한 뜻을 담고 있는 가사에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그 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교회에서 불리면서 점점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n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Radiant beams from thy holy face, with the dawn of grace, Jesus, Lord, at thy birth. Jesus, Lord, at thy birth.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n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행복한 아침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가장 나쁜 친구는 잘못한 일에도 꾸짖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해로운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나약한 사람은 약자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안한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가장 게으른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가장 우둔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이며, 가장 큰 망언자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정치가는 물러날 때를 모르는 사람이고, 가장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파렴치한 사기꾼은 아는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이다. 가장 추잡한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고, 가장 큰 배신자는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며, 가장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인 줄 알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여기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사람이 있습니다. 퀭한 눈과 야윈 얼굴. 자신의 잘못을 아프게 뉘우치면서도 쉽게 용기 내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인자하게 귀 기울이시는 하느님. 드디어 그의 입이 열립니다. 그의 등에 땀이 맺힙니다. 잠시 후 칸막이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따뜻한 빛을 느낍니다. 자책과 두려움을 감싸주는 온기를 느낍니다. 이제 그의 몸과 마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세례받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늘 죄의 유혹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들과도 멀어지게 하고 참된 나 자신과도 떨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단절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회개의 성사, 참회의 성사, 화해의 성사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잘못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고해성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게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의 일, 곧 통회, 고백, 보속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먼저 통회는 죄 지은 것을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고백은 자신이 지은 죄를 사죄를 통해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는 하느님께 하듯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여야 합니다. 또한 명료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성사인 고해성사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사제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겉으로는 인간인 사제에게 고백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해 사제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사죄경을 외웁니다. 사제의 사죄경에 대하여 참회자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을 해야 합니다. 보속은 죄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갚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에 죄의 흔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 최소한의 갚음으로 사제가 준 보속을 꼭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비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용서는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는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끝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는 절망 속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려 아버지께 다시 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먼저 달려나와 우리를 끌어안고 입맞춰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이 가십시오. 이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최성영 요셉 신부와 함께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지식, 내 욕구, 동기, 어떤 약함, 필요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셀프 디렉션인데요. 즉 자신의 어떤 그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또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자신감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자기 자립심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때로는 우리 안에서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요. 많은 경우에 자존감은 어릴 때 형성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어른이 돼서도 보면은 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어른들을 보면 어떤 내적인 면보다도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성공이라든가 부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서 좀 다른 사람을 좀 힘들게 합니다. 저는 내가 수도 공동체에서 이렇게 많이 체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는 자신을 보는 윈도우,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내 자기 모습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더라도 거울을 보고 섰을 때 이 앞면만 보이잖아요. 내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뒤에다가 거울을 놓고 앞과 뒤를 다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앞면, 즉 나의 반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나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가? 서로의 관계성 안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 내 어떤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그 관계성을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를 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특히 이제 가족들을 이제 보면은 부모님들은 또 자식들, 또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키블러스가 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상대방을 더 좋게 바꾸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다. 오히려 나를 변화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과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타인과 나를 비교를 하죠. 물론 어린 시절에는 어떤 비교를 통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고 자기 성장을 더 이룰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면서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타인과 비교를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우월감, 아니면 더 안 좋은 것은 내 존재가 더 초라해집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 또 건강한 사람은 자기 걸음걸이로, 자기 보폭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있는 말이지만 어떤 비교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라고 하잖아요. 어제보다 내가 좀 더 성장을 했는가? 어제보다도, 과거보다 내가 좀 더 이렇게 관대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비교 안에서도 그렇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약함, 강함, 있는 그대로. 하지만 우리는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나만의 색깔이 있고 나만의 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하루를 걸어봐라. 예를 들면은요, 저는 이제 제 발이 작고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250mm 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의 어떤 형제는 키가 190이 넘거든요. 언젠가 그 형제의 발을 신발을 봤더니 엄청나게 큰 겁니다. 거의 30cm 정도. 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친구의 그 형제의 큰 신발을 신고 하루를 걸어보면 얼마나 발이 불편할까? 반대로 그렇게 발이 큰 형제가 내 작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고 하루를 걸어보면 얼마나 발이 아플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어쩌면 상대방과 나는 서로 다르다는 존재, 그리고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서로 관계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들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서로 간에 좀 거리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군데다가 뿌리를 내리면 그 두 나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어떤 적당한 거리, 그 적당한 거리에 서로 있을 때 그래야만 서로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상대방의 어떤 뭔가를 침해하지 않고요.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의 자리를 내가 존중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사랑하고 친한 관계여도 서로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적당한 어떤 거리감, 어떤 그 디스탄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제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공감. 우리가 보통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특히나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대화를 할 때 보면은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는 충고하고 조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또 어떤 상대에 따라서 조언도 필요하고 충고도 필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저 관계를 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보다도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공감할 수가 있을까? 그 한국의 정혜신 씨, 그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이분이 그 쓰신 책 중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감에 관한 책인데요. 거기에서 정혜신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존재가 또 다른 존재가 처한 상황과 상처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 갖게 되는 통합적 정서와 사려 깊은 이해의 어울림이 공감이다.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의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한다. 사람의 내면의 한 조각을 보다가 점차로 그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공감이다. 아무튼 공감은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관계는 멀어집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부부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또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서로 공감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아마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을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것. 여덟 번째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심리적인 요소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 자신을 이렇게 조금 그 관계 안에서 늘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지는 그런 것보다도요, 자기 권리를 건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즉 인간관계 안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보호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즉 예스할 때는 예스하지만 노할 때는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혹시 내가 노하면, 내가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봐서
노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그런 관계는 건강에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나를 관계를 좋게 맺기 위해서 무조건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 감정을 숨기고 억압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기에 그렇게 좋은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나의 권리, 내 감정을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음으로 해서 나를 보호하는 능력도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좋은 점, 약한 점이 다 있는데요. 그 상대방의 약한 점을 보는 것, 오히려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내면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영어 어떤 그런 문장이었는데요.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I am not okay. 나도 그냥 별거 아니야. You are not okay. 너도 뭐 그렇지. 하지만 we are okay.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공감이 갔습니다. 인간의 불안함, 인간의 성장은요, 뭔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간은 성장하기보다도 오히려 인간은 불안정 속에서 인간은 성장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약함은 나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런 어떤 서베이가 있는데요. 10명이 모여 있으면은요, 3명은 나를 무조건 좋아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그리고 3명은 나를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냥 주는 거 없이 나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중간 정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뭘 해도요, 4명은 40% 정도는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는 역동은 복잡하고요. 또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어떤 그런 관점 때문에 내 이런저런 행동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 걸음걸이로 내 보폭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하고 상대방 또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좀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짧은 어떤 시간인데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나눴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저의 좀 간단한 이야기들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입니다. 이제 2023년 마무리를 해가는 시점인데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본당 주임을 맡고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방송 미디어를 통한 선교의 소명까지 받게 돼서 그 어느 때보다 보람도 크지만 동시에 책임감까지 충만한 한 해를 보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이고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와 동시에 그 빛의 희망으로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할 그 목전에 와 있죠. 저희 KCB 가톨릭 방송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들과 또 깨끗하게 단장된 스튜디오에서 좀 더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우선은 편성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TV와 라디오 또 유튜브까지 해서 이렇게 3가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양일에 걸쳐서 방송을 해오고 있었죠. TV도 그렇지만 라디오 역시 주파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최근에 그 요금이 거의 2배로 올라가 버렸어요. 저희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정도여서 아쉽지만 시간을 줄여서 비교적 청취율이 높은 토요일 한 타임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V와 비교하면 라디오 쪽의 비중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긴 어려운 실정이에요. 애청자 여러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2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성가대입니다 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저부터가 나름 성음악에 조예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창시절부터 청년성가대, 또 신학교에서는 스콜라 칸토룸, 그리고 MA 논문도 성음악에 대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음악을 사랑하고 또 각 본당의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희생과 노고를 그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해요. 수많은 성가대를 보고 들어왔지만 각 본당마다 그 고유함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다양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본당뿐만 아니라 이웃 공동체 성가대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본당씩 총 12성가대를 만나볼 수 있겠죠. 이미 미 동북부 지역 각 본당에 공문이 다 나가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성가대를 방송을 통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이제 몇 스케줄 안 남았는데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타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 대신에 생방송 라디오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저희 KCB에서 여러 훌륭한 신부님들, 수녀님들, 또 강사님들 모셔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 오고 있었는데, 온라인을 통한 강의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바로 일방적이다라는 점이에요. 최근까지 세계 주교 시노드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교회라는 모토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정신을 우리 가톨릭 방송도 배워서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 본당으로 찾아가는 방송, 혹은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한 달에 한 번 우선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셋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물론 미 동북부 시간이죠.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황필구 신부의 월간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을 합니다. 간단한 소식도 전하고 성가도 같이 듣고 여러분들 신앙 또 살아가는 이야기, 사연도 나누고 혹시 어려운 일 겪고 계시면 함께 고민도 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사연, 소식, 질문, 고민 또 신청곡들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전화나 문자 또 카카오톡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KCB 스튜디오가 뉴저지 가톨릭 센터 반지하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벽면 흡음재하고 바닥이 굉장히 엉망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스태프들 또 봉사자님들께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죠. 물론 센터에서 도움도 주실 테지만 이런 대대적인 공사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다채로운 컨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작 비용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 한 편 한 편마다 광고 지원을 받으려고 해요. 물론 고정적으로 매달 후원 보내주시는 각 성당들 또 후원 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국 자체가 유지와 운영이 될 수 있지만 뭔가 더 나아가는 방송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힘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꼭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한 어떠한 광고도 저희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아주 적극적으로 선전을 해드릴 거예요. 성가대 방문할 때는 아무 때라도 혹시 그 근처에 계시면 제가
찾아갑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꼭 직접 판매하고 계시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에서 쓸 상품들을 협찬해 주실 광고주 역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미디어를 통한 복음 선포의 소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또 후원과 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2024년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KCB 가톨릭 방송 되도록 저와 모든 스태프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청자 형제 자매 여러분들 모두 가정에 주님 은총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성탄 인사 또 새해 인사도 미리 드리고요. 저희는 2024년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PM이 부릅니다.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날 도우소서 주여 날 구하소서 다 함께 소리 높여 주를 부르네 이 길 위해서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의 빛 비추소서 어서 오소서 주여 내 구원자시여 우리 서러운 마음 모두 가져가소서 우리에게 내리는 빛 기다립니다 오 주여 비추소서 영원히 내 맘에 별들을 지어내신 창조주시여 믿는 이 비추시는 광명이시여 보라 그날이 온다 그의 이름 외쳐라 우리의 위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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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여 오소서 날 도우소서 주여 날 구하소서 다 함께 소리 높여 주를 부르네 이 길 위해서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의 빛 비추소서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가련한 이들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 모두 당신 뜻 알게 하시네 나의 주여서 오소서 빛나는 영광 속에 다시 오신 주 늦게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오소서 날 도우소서 주여 날 구하소서 다 함께 소리 높여 주를 부르네 이 길 위해서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의 빛 비추소서 주여 오소서 날 도우소서 주여 날 구하소서 다 함께 소리 높여 주를 부르네 이 길 위해서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의 빛 비추소서 내 맘에 비추소서 영원히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의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대로. 두 아이의 엄마인 막달레나 자매가 덜컥 위암 말기 판정에 수술을 받게 되었다. 얼마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이다 뭐다 지독히도 힘들었는데 이제 겨우 안정을 찾는가 싶더니 자기 자신이 암이라니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 자매가 퀭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기도를 마친 내 손을 꼭 잡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느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지요. 그 자매의 말이 얼마나 가슴을 울리던지. 한 해 동안 진짜 무섭도록 고통을 받았던 모세 형제. 자기 가게 앞에서 남의 차에 받쳐 1년 가까이 병원에 있으면서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 목발을 짚고 겨우겨우 힘겹게 미사에 오던 그 형제가 나에게 말했다. 아이고 신부님, 하느님께 맨날 좋은 것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껄껄 웃는 형제 때문에 왠지 나는 부끄러웠다. 그래, 예수님 믿고 사는 신앙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주님 부활의 의미가 살아나겠지. 사순시기를 보내는 요즘 막달레나 자매와 모세 형제가 유난히 생각난다. 고통 없이 영광은 있을 수 없고 영광이 엿보이지 않는 고통은 없다. 어느 성인의 말씀이던가.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고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님의
1주년 추모 미사와 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미사 후에는 간단한 음식과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마리안 슈라인 성당입니다. 미사에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베이사이드 한인 천주교회, 이승환 발렌티노, 이인덕 안드레아, 김종환 바오로, 송희선 알로이시아, 박근아 마리아나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년 소녀를 지나 어른이 된 우리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에 더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죠. 인터넷에서는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불리고요. 학교에서는 번호로 불리기도 하고요. 누구 엄마나 누구 아빠, 또 직장에서는 업무나 지위에 맞춰 불리곤 합니다. 상황에 따라 더 편하게 불리는 이름은 다 다르겠지만요. 어떤 수식어도 없이 오로지 나 자체를 각인시켜주는 건 본연의 이름일 겁니다. 어딘가에 소속된 내가 아니라 언제든 자유로울 수 있는 나를 대신하는 것. 많이 불러주고 또 불리우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더 친숙한 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홍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프레젠트가 부릅니다. 임하소서 임마누엘.